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우리를 또 불러 모으시고 함께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밖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는 기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칭찬 듣거나 위로받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어루만짐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많이 애쓰셨고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또 어루만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큰 기쁜 날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게 틀어도 더워요. 하지만 이 한 시간 길어야 한 시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온기와 열기가 또 시원하게 또 말씀으로 또 예배와 기도로 찬양으로 잘 다스려지리라 믿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그럼 다스려지시는 분들만 다스려지시기 바랍니다. 더워서 서로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 들여야 되지요. 시간 들여야 되지요.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자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진정을 담아 함께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겠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 예배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모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장마가 끝나고 말 그대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잘 만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더위 속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애들을 많이 쓰셨고 힘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한 주간 지내보면 이게 얼마나 무더우냐 하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툭툭툭 떨어져요. 제가 한 20여 년 전인가요?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왔을 때 제가 우리나라 대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제1차로 마타라는 반군 지역까지 들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 얼마나 더운지 방역 작업을 하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쭉 방역하고 와서 고무장갑을 쭉 벗으면 수돗물 쏟아지듯이 땀이 쫙 쏟아져요, 장갑을. 근데 마치 그때를 느끼는 것 같았어. 이 날씨가 더워서 조금 생각이 변태가 되었는지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지라고. 여하튼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일수록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더욱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또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눌게요. 우리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수고로 모두가 행복합니다. 자, 이제 답을 할게요.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겁니다. 아멘.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고보다 또 나만을 위한 수고보다 누군가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또 각자의 보람 있는 날이기를 우리는 함께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더도 일해야지. 할 수 없지 뭐 어떡할 거야.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고 남들보다 일을 조금 더 내가 해 놓았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내가 조금 더 수월해졌구나라는 마음을 느낄 때에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도 참 많은 일들을 아주 보람차게 해냈어요. 우리가 10년간 사용했던 이 많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꾸게 됐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그 집사님이 가구 공장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꼭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가구를 좀 바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사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던 가구들이 문고리도 없고 또 삐걱거리고 문짝도 안 맞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나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사하시면서 이제 가구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버리셔야 되는데 꼭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쓰시려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면 네가 가져가시죠. 얘기를 못해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예. 그래서 하나둘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 연나무 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장마철에 비도 오고 또 비도 스며들고 그러니까 옛날 거 다 MDF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늘어나고 터지고 쪼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는데 마침 오셔서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8월 중순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요일 저녁인가요? 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이 내일 아침 9시에 갑니다. 큰일 났어요. 가구를 바꾸니까 좋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먼저 지금 어떻게 연락을 하지? 누구를 나오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사모는 이제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저렇게 꺼내놨어요. 혼자서 막 애를 쓰고 다 널어놓고 이제 부랴부랴 우리 둘이라서 해보자. 그래서 둘이 그냥 마음 먹고 나왔어요. 근데 교회 차를 쫙 몰고 들어오는데 저 앞에 김윤영 집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저 헤이리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고객이 그 스튜디오를 좀 보고 싶다 그랬고 잠깐 왔대요. 손님은 놔두고 와가지고 또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우리 저 오지호 집사가 이제 투석을 하러 가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고 또 찾아왔어요. 결국 이제 손과 발이 되어 주어서 그 가구를 저렇게 이제 꺼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 창고 뒤에서부터 하나둘씩 다 꺼내갖고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무거운 걸 우리 부부가 들기는 참 버거웠을 텐데, 근데 저걸 또 세워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걸 또 치우려면 딱지 붙여서 저 앞에까지 내놔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그때 사람도 정말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 문양숙 집사가 지나는 길이었다고 들려서 저렇게 가져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느끼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일도 있겠지 하는데 저는 이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치 오차도 없이 그 타이밍이요. 차가 들어서는데 김영 집사가 와요. 또 뒤따라서 우리 오재 집사 와요. 집에 가갖고 저거 이제 걱정하는 왜 비가 오면 저거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제가 지나는 길에 저거 싣고 갈게요. 그러고 싣고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타이밍이다 싶은 바로 이것.
그래서 그래 일을 한 김에 그럼 나도 일을 하자 망설이고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제 그 선 연결을 하는 걸 막 고민하고 막 디자인까지 하고 제가 설계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도전을 했어요. 제가 이 앞에 지금 모니터를 보고 너무 편안하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저기 있을 때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한 번에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에어컨 하나 갖고 힘드니까 저 바람개비를 하면 여러 곳으로 번진대요. 저것도 달았어요.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힘들지만 기쁘고 땀이 축축해졌지만 너무너무 보람찬 거예요. 왜? 이게 바로 그 타이밍이 적재적소에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느끼니까 이미 온몸이 땀에 젖고 결과적으로는 심한 몸살 감기를 며칠째 앓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그 기적같은 일을 겪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행복한 고통. 여러분 행복한 고통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영상 가운데 보면 그 거지가 노숙자가 오해하고 막 그랬던 그 부자에게 나중에 한 조각을 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정말 행복하더이다. 그래서 나눕니다라는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능력이 없을지언정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그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 이게 바로 행복한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일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행복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일할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손길들도 많고 어떠한 여유가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들이나 섬기는 분들이 대단히 부러울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는 건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길들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더 기쁨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이나 늘 최선을 다하면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제가 신앙 상담을 참 많이 받잖아요. 전화로든 직접 교회로든 아니면 태안 수양관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듣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많이 오래 깊이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아직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것을 입었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이 적고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두 분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해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 그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질문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 이미 한 가운데도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까? 또 어쩌면 이러한 체험을 내가 했으므로 자신 있게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 봤던 사람들, 그 거지도 그랬지만 그 실직자인 그 여인의 모습도 우리는 잘 봤습니다. 그 여인은 어땠어요? 자기는 실직이었고 그런데 누군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서슴없이 잔돈을 꺼내줄 때 진짜로 도우시는 겁니까? 예. 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또래인 듯 싶어서 내 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빨리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당신에게 이렇게 해서 빨리 일어나길 바랍니다라고 바람까지. 언제나 이 여인은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모든 그 또래의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나 가족으로 생각하고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만 불, 우리 돈으로만 약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거예요. 이 동네는 웬만하면 안 놀래요. 1억 4천이면요. 네. 근데 그거를 길에서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평소의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 그래서 저는 그 신앙 상담을 해왔던 그 많은 분들에게 성령 체험이다, 기적 체험이다, 그리고 말씀 체험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평소에 내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아무나 다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은사를 입고 그걸 가지고 장사치가 되잖아요. 사기꾼이 되잖아요. 장풍 쏜다고 돈벌이 하잖아요. 저는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당신이 필요하신 곳에, 필요하신 때에 그 필요한 만큼만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뜻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분별의 은사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뜨거워질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치유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내 아픈 것, 병,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 환난 같은 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가진 마음과 생활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또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런 사람들의 애씀들이 있었기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야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치지만 왜 바쁜 일을 놔두고 또 손님을 기다리게 하고 와서 여기서 손과 발을 씻고 당장에 자신의 몸을 돌봐야 돼서 투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와서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자신이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들려서 그 무거운 걸 다 싣고 가야 하고 또 사모는 새벽같이 나와서 그 물건을 다 빼고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 손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이들의 섬김이 있었고 이들의 본이 된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평안하게 윤택하게 원활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손길이 바로 그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아, 내가 이거 했지. 아, 목사님 괜히 나 불러서 일 시켜.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쓰임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평안함과 윤택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축복의 시간이 나로부터 연결이 되어 진행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또 다른 고백과 함께 이루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 아침부터 나와서 아니면 어제부터 준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요. 제가 이곳에서 예배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나갔어요. 주방에. 아유 목사님 왜 나오셨어요? 안에 있기가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손사래를 치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는데 그 순간에 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게 주여 보셨지요? 저 열심히 하지요? 칭찬해 주세요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성령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일터에서도 어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여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기적입니까? 라고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 모두를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장 큰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랬더니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보시기에 이 모습들이 아주 좋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바로 여러분들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겠답니다. 자, 다음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아멘. 훈계하시.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라는 게 뭐예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훈계는 좋은 말씀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와 지침, 즉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 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은신처럼 아들아 딸아 잘 왔다 쉬거라 내게 기대어 쉬거라 은신처가 돼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제 삶이요. 그때 보호하시겠다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 모든 삶을 두르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귀한 자리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과 육이쉼을 갖고 보호받는 바로 은신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가운데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자리,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구원의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일조차도 기적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련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상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안에 살고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이 또 스스로를 돌이켜본다면 대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요. 또 교인들 간에도 또 목회자인 나와 갈등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실망함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과 목회자로서의 뚜렷한 의지를 알고 인정해 주시고 따라 주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실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잘못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혼란한 가운데 외유를 생각하지 않았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잡아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가다듬어 주셨을 것도 이것조차도 나는 기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 즉 강제로 끌고 가도 안 돼. 결국에는 아주 모질게 패고 때리고 입에 자갈을 물고 끌고 가야만 간신히 따라오는 이러한 성도들이 아닌 스스로 느끼고 알고 배우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 스스로 찾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저러한 노새나 말 같지 아니하고 어떤 행실이 어지럽히고 뒤집으려 해도 묵묵하게 인도하심 따라 가야 할 길로만 갔더니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아도 따르는 무지한 노새나 말 같지 않은 성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이 은혜이고 기적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선포할 수 있으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함께 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바로 여러분께는 인자하신 주님이 모든 것으로 감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에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온통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꼭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그거를 자꾸 느끼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깊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내게 크나큰 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미처 해낼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해요. 마스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알려주는 것이 경험 체험하지 않고 해주고 입만 나불거려서 입으로만 해서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잔소리지. 결국에는 그 다윗이 자신이 겪었고 체험했던 일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로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일, 사울왕으로부터의 목숨을 건 쫓김, 또 간음을 했기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로부터의 경고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갔다. 피하려 들지 않고 숨으려 들지 않고 그것을 거짓하려 하지 않고 변명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꺼내어놓고 매달리고 자신의 죄악을 자박함으로 얻은 기적 같은 생환을 통해서 겪은 일들을 오늘 교훈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평소에라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기적이 있습니까? 누구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각자가 가진 정말 이거는 이룰 수 없는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분명히 한 가지 이상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 지은 것이 있거든 자복하고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저런 영화에서도 그러고 드라마에서도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상대방 용서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결론 짓고 막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 짓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작건 크건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자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앞 3절과 4절에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는 고백을 넣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저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꺼내어놨을 때 온몸을 누르시고 그 쓸모없고 잘못된 것들, 죄악들을 다 빼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먼저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시편 30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자, 이래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아멘.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요? 내 허물을 주님 앞에 성심진심으로 자복했더니, 내 죄를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더니 그 죄악을 주님이 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는 경건한 자가 됐고 주를 만날 기회를 그때서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답이 나왔잖아요. 나는 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합니까? 나는 그 어떤 뜨거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직도 겪지 못합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나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뭔지 모르지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아니, 어쩌면 주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 모든 것이 꺼내어졌을 때에 확인받고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이든지 기적과 또 같은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는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든 크든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을 끝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행해 왔고 또 염려하고 함께 했던 우리 이한열 감독이 그동안 애써왔던 영화 촬영이 크랭크업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 예언교인들만 알려줄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요. 영화 촬영이 시작되는 것을 크랭크인이라고 합니다. 끝나는 것은 크랭크아웃이 아니라 크랭크업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 묻던 그 크랭크업이야 이러면 돼요. 나 역시도 2달간 교회 밖의 일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수양관이 있는 마을에서 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직접 출연도 하셨고 영화를 찍는 현장을 돕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잠시 잠깐 제가 잠깐 동안 감독의 일을 좀 이렇게 대신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시작 전과 마친 후에 끊임없이 내가 되뇌이던 말이 있어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왜요? 그만큼 세상적인 일에서 제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익숙지를 않아요.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영화 촬영 현장에 있으면서 목사로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좋은 말, 점잖은 말, 그리고 은혜로운 것, 그리고 굉장히 보듬어주고 사랑만 했다가는 이거 난리 납니다. 오히려 영화를 돕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게 돼요. 각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연예인들도 있고 수습들도 고집이 많아요. 근데 잘못되고 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야단을 치지 않으면 정말 저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산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 소리를 지르게 되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바로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빨리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상처가 오래가고 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면 그땐 제가 이렇게 뭐 밥도 떠주고 뭐도 떠주고 막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나는 목사다를 끝없이 되뇌었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여야 한다?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들을 인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뇌었고 기도했고 심지어 너무너무 힘든 날에는요. 그 스태프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연기자들 모아놓고 미안한데 오늘 기도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머리 조아리고 쫙 길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날이면 뭔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어느 때마다 고비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느꼈을 때예요. 그때마다 촬영장에 있던 사람들 중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았고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행이라거나 우연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부터 다른 시선과 마음가짐이죠. 장맛비로 2주간 촬영이 멈추고 지연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분열이 되기 시작한 때예요. 나는 그때 그들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 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드리지 않았을까?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1년 열흘 동안 모여 그 한 곳에 갇혀 있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혜로, 감사로, 거룩함으로 있었을까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뒤죽박죽되고 나 배고파 이제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했던 쌍쌍이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고요. 노아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도 있고요. 왜 우리를 이 홍수 가운데 범람하게 만들고 이곳에 가둬놓은 거야? 불만불평 뒤집어지고 아마 내 생각에는 나중에 그 물이 빠진 후에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2주간의 그 비로 멈춰있는 동안에도 서로 막 그 날카로워갖고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이쪽에서는 비수가 날라와요. 비수가 날라오면 이쪽에서는 창이 찔러져요. 그리고 팽 돌아서요.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과 2주간 동안 촬영 못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말하는 것조차도 냉랭하고 불만과 뒷담화가 난무하고 날카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흉흉했어요. 그러다가 한 주 전 금요일 촬영 때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씬이 많은 날이었었어요. 어디 큰 산 카페를 빌려서 이렇게 막 그 가든에서 뭐 파티하고 막 그날 막 액션도 있고 되게 막 그런 날이었어요. 인원도 제일 많이 들어왔고 시간도 촉박하고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불안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심성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촬영을 마쳤어요. 수없이 카메라 옮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촬영을 마치고 컷하고 사인을 보내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때 컷하고 좀 숨을 돌이키려고 하늘을 다 올려다보는데 무지개가 쫙, 여러분 무지개가 떠 있는 건 보신 적 있죠? 근데 무지개가 쫙 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컷하는데 이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우리 머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래요. 내가 무지개다 한마디 했더니 모두 하늘을 보면서 와, 어떤 배우 하나가 그래, 와 이번 영화 대박 나겠다, 와 기적이다 막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저 큰 무지개가 있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무지개가 쫙 피어오르는 걸 봤어. 비가 오고 난 뒤 날이 맑아지면 흔히 볼 수 있는 무지개 하나만 갖고도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나 역시도 그날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란 말을 믿고 싶었어.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무지하고 지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배려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위로로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주님 앞에 먼저 나를 내어놓고 스스로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작은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후라면 분명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되는 방법을 앞서 알려주셨어요. 그와 같이 다스려진 후에 기뻐 즐거워하며 힘껏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나한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의인들이 되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마음이 정직하기로 약속이 되었다면 우리 힘껏 외칩시다. 나한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가진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핏값으로 정산하고 갚아주신
예수님의 보혈이었노라 감사로 고백하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의 죄악 또 때로는 삶의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를 가려놨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알지 못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이제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꺼내놓고 잡아가며 회개함으로 이제 새로운 진정한 의인이 되어 날마다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다 맛보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이 모든 귀한 생명들과 그리고 인근각 저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예언교회와 대한예언수양관 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